안녕하셨습니까? 2022년도 3월 12일 안식일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바랍니다. 특별히 또 교회 찬양대 찬미를 들으니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회가 이제 이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밖에 날씨가 상당히 따뜻하죠?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지요? 맞아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미 싹들이 한 5cm, 뭐 이렇게 7cm 이렇게 싹들이 이미 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큰 무슨 혜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기대됩니까? 기대돼요? 기대 안 돼요? 기대돼요. 기대가 좀 됩니다. 또 불편한 것은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또 그런 국가적인 일이 좀 또 있고, 외국으로는 참 다들 먹고 살만한데 왜 그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참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하고 좀 그렇게 하는지 많이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어려운 일을 보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막막하죠? 먹먹하다고도 표현하더라. 먹먹하다. 어려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을 잘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옛날에 우리 IMF 때 제가 들은 말이에요. 강남의 차가 평소보다 엄청나게 줄었다고. 강남의 차가. 이게 강남에 좀 있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IMF가 계속 됐으면 좋겠다고. 그냥 기름값이 얼마였었냐면 그때 300원. 이렇게 했었어요. 300원. 그래서 디젤차 기름을 만땅을 넣으면 9,000원에서 11,000원. 그게 얼마로 올라갔어요? 1,400원까지 올라갔죠. 1,400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차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에 계신 분들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막힘이 없는 도로를 자기들이 질주할 때 어떤 뭐를 느꼈냐? 이렇게 자기들이 너무 좋았다. 그래가지고 계속 IMF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답답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불로 인해서 집이 싹 사라졌어요. 그냥 1년 내내 자기들의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양봉 이렇게 이런 게 통째로 다 날라갔어요. 또 네 건이 내 건이 쌈도 많이 했지만 또 봄 되면 가을 되면 그 송이버섯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날라갔어요. 다 날라갔어요. 지금 말씀 고사리도 다 날라갔어요. 실제로 우리는 진짜 멀리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너무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도 너무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고마운 것은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도와주려고 자기들이 막 현장으로 달려가신 분들, 참 개인적으로 좀 부럽고 존경스럽고, 막상 또 그분들 또 보니까 인터뷰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식당업을 하는데 가게 문을 닫았어요. 봉사하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봉사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좀 되게 마음속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저한테도 좀 있었습니다.
전 이런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그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자유하기를 원해요. 자유. 그래서 제가 부르심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5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좀 아프고 답답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가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없는 비참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기가 몸소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자기의 형제. 예. 그 형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우리의 어떤 탐심, 우리의 어떤 그 사악한 그 어떤 내 개인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거를 그 사람으로부터 가져다가 내가 좀 더 이롭게 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해 하고 내가 좀 더 즐거워하려는 그런 아주 이기심을 떠난 형제예요. 어떤 형제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지 못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눈물겹도록 지금 있잖아요. 안달이 난 상태에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좀 호소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보면 그래요. 5절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면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하면 거기 소망이라는 글자는 큰데 그 옆에 우리라는 글자는 작지요. 그죠? 왜 글자가 크고 작고 그렇게 구분이 됐지요? 그죠? 소망은 글자가 큰데 우리는 작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썼는데 우리라고 이렇게 작은 글자로 쓴 것은 실제로 글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실제로 글자가 없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좀 더 좋게 하고 해석하기 좋게 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글자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보다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 소망은 뭐가요? 영어로 HOPE 호프라고 그래요. 호프 소망은.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 보면 엘피스라고 그래요. 엘피스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 교회에서 개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박해를 자기 형제들로부터 당하는 거예요. 박해를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계속 이제 박해를 당하고 신앙한다고 고난 중에 있고 불편 속에 있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또 자기 형제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 너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또 그 다음에 40일 동안 있다가 어디로 가셨어?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건 히브리 9장
24절부터 뭐라고 썼어요? 성소가 나왔죠. 시브리 9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그렇죠? 중보자. 그러나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대단히 큰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간합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합하셨다라는 거예요. 간합하셨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의견이 없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신앙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얼만큼 자유롭지 않냐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썼어요. 5장 18절에는 뭐라고 썼냐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썼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 하지 말라? 매지 말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큼 어려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또 뭐라고 썼어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럼 한번 거기 생각해 보세요. 음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살살 얘기하셔서 안 들리네. 음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응? 미안하지만 19절과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어요? 관계 있어요? 거기 19절과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게 나하고 관계 있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가만히 그 내용들을 전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큼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한번 따져볼까요? 네? 왜 엄청나게 돈이 있어야 되냐면 음행을 하려면 제사를 차려야 돼. 제사를. 그러면 누구를 모아야 돼요?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사를 차리려고 하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큼 있어야 돼요? 일단 제사를 모시려면 무당을 불러와야 돼요. 음행을 하려면 일단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불러봐야 돼요. 몇 명이 와야 돼요? 한 명이 와요? 음악도 해야지요. 악기도 해야지요. 그죠? 각종 스텝들이 쫙 오려고 하면 돈이 얼마큼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까 대답 자신 있게 하던데 집사님 할 수 있어요?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요만큼 하는 거 이거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19절과 20절과 21절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면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이 필요하냐면 자기 주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시 말을 끌어서 내려오면 내가 집으로 갖고 들어와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협력, 상호, 우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굉장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누구냐면 이 음행 거기 보면 계속해서 쭉 쓴 내용들을 보면은 일일이 다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더러운 것, 호색, 그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그죠? 술 취함, 투기, 방탕. 아니 내가 없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술을 취하고, 없는데. 여기에 써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하고 그때 당시에 역사나 문화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니 내가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넓은 천을 하나 구멍 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끈으로 묶고 이러고 다니다가 낮에는 그러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걸 덮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 자녀들에게 양식을 지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술을 먹고 술을 취할 것이며 어떻게 방탕을 할 거냐고. 많이 먹어야 방탕을 하지. 맞아 안 맞아요? 거기 보면 뭐 주술, 우상숭배 나오죠. 또 주술은 뭡니까? 아니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마술을 배워가지고 그 마술을 또 이렇게 펼치냐고. 집사님 봉사하러 다닐 때 많이 시간 바쁘시죠, 그죠? 바쁜데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입에 뭐라도 좀 들어가니까 밥이라도 먹고 조금 시간 내서 연습할 수 있지. 밥도 못 먹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사실들은 다 누구 거예요? 제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싹 빼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 게 어디 있냐면 22절부터 있어요. 우리 게. 요거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것을 좀 더 어떻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22절부터 보면 우리의 것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썼죠?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또 19절, 20절, 21절 마지막에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썼잖아요. 21절 하단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19절과 20절과 21절의 일을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이 성경절을 원어와 그 다음에 영어와 각종 역본들을 살펴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이 일들은 실제로 결론을 딱 내리면 딱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좀 살펴볼게요. 5장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이제 누가 써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사도 바울이 이제 형제들아 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형제들아,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내줄 형제들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다 주고 싶은 형제들아, 나랑 함께 같이 하늘나라에 갈 형제들아. 이제 인간적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조금도 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것들을 전부 그런 마음들을 다 빼고 순수한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부르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에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표현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데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형제들아.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종노릇하라. (19절과)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내 집과 내 사무실과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잘 정리정돈된 곳도 단 한 곳도 그 사람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예. 너무너무 시끄럽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썼냐면 자유라고 하는 게 엘류데리아라고 그래요. 엘류데리아. 기대, 자유. 자유가 엘류데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자유예요. 말 그대로 자유. 영어로 말씀드리면 FREEDOM 프리덤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자유는 1번부터 100번이 있다고 하면 1번부터 1000번이 있다고 하면 1번부터 10,000번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거에서 자유예요. 그 모든 거에서.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는 곳에서 자유. 가정적인 곳에서 억압을 받는 거에 자유. 일적인 거에서 내가 힘들게 일하고 오늘 돈을 모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유. 또 어떤 것, 죄에서부터의 자유. 그러면 노예는 어떤 거에 대해서 노예에 대한 자유. 국가가 이른 국가에서는 국가를 회복한 국가적 자유. 국가 정치적 자유. 여기에 이 자유는 단 한 가지도 뭐가 없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자유의 자유.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 우리가 그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 그런 모든 것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육체는 뭡니까? 여기서 표현한 육체는 나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만을 위하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하는 것이 곧 최고이고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내가 하는 말이 최고고 다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할게.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할 수 없어요. 5장 18절에 뭐라고 썼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너가 율법 아래 자유하였으니 그 자유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형제들아. 사도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라.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너희가 알았으면 그 알은 자유를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너 또한 어떻게 하래라? 자유를 나누어 주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이 19절과 20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투기, 그죠? 분쟁, 시기, 질투가 아니라 어떻게? 아니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그죠? 내가 없으면 맛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얻어먹고 그 말도 못하냐고. 예? 아니 얻어먹고 그 말도 못하냐고. 정보홍 집사님 맨날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죠. 웃는 게. 예? 나는 원래 말이 없어. 이거 안 통해. 그잖아요. 뭐를 해야 돼요? 19절과 20절과 21절에 있는 건 말하지 말고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나 19절과 20절과 21절에는 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고하노니 그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 쓰고 싶겠냐고. 사도 바울은 이 말 빼고 싶어요. 그러나 반어법이라고 있죠. 우리 배웠죠. 그래. 반어법 뭐예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 이렇게 우리에게 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네. 여러분들 돈으로 인색할지라도, 예? 선물로 인색할지라도 이 입으로는 절대로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까지 입으로 하는 거, 이거 입으로 하는 것도 인색할 필요가 있냐고. 입으로 하는 것도. 예? 그래 안 그래요? 얻어먹었으면 꼭 야 누구네 집 가면 더 맛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입에다가 밤송이를 딱 껴주고 싶어. 아니 누구는 지금 5만 원 10만 원 돈 내서 밥을 사주고 있는데 야 어디 가면 더 맛있는데 그럼 지가 돈 내서 사줘보지. 요런 말 하지 마요. 요거는 19절 20절 21절에 요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맛있으면 한약도 먹잖아. 그디 쓴 한약도 인상 빡빡 쓰면서 먹잖아. 맛있습니다. 오늘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아의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불러 안 불러? 딴 집이 맛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걔 이름 얼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 야, 다 부르는데 걔는 데리고 오지 마라. 아니 걔는 데리고 오지 말아요. 왜 그래? 데리고 와봐야 모여있는 사람 분위기만 밥 먹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런 말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을 하다가 나한테 한번 진짜로 계속 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냈어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현재 사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의 예의를 갖추시고 표현하셔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물 사도 주지 마시고, 요거 돈 안 들어가는 거, 요 위입, 요 위입, 요 위입, 요 위입, 19절, 20절, 21절만 뭐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22절, 23절만 요 위입으로 말하면, 어떡한다고? 그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프리덤, 엘류데리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죠? 어때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고를 원어를 찾아서 쫙 설명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쓴 거예요. 하지 말고 오직 뭐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도 바울이 이거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매맞아가지고 지하 감옥에 갔는데 어때요? 바퀴벌레가 먹을 것이 온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지며느리 알아요? 지며느리? 노래기 알아요? 노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물 나고 피 나고 들어오니까 냄새는 좋고 어떻게? 뭐가 들어온 줄 알고? 네. 그런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뭐 하지 마라 제발. 요 이입.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을 빼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래 하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첼로 부자, 한금란 집사님이 첼로 부자니까 물어보려고. 한금란 집사님 돈이 있어? 왜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우리가 알고 있기는 첼로 능력 있는 분이 한금란 집사님인데, 한금란 집사 이거 할 수 있어? 부당 5천만 원 주고 불러올 수 있어? 못한대. 그럼 나는 아예 못해. 나는 생각도 못해. 아예 생각도 못해.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뭔 말하면 돼? 요 일부로 19절과 20절과 21절만 말하면 안 돼. 밥 사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 또 부르지. 또 부르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서 발음 할 말 다 해야 돼. 그놈 급살 맞을게요. 예? 우리 오래 사신 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혹 쓰고 다녀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볼 때 그래. 급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줘 안 도와줘? 안 도와줘. 진짜 안 도와줘. 내가 진짜 사무실에 있으면 보면 그래. 야, 쟤 밥 먹으러 데리고 가지 말재요. 지가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왜 데리고 가지 말아요? 밥맛이 떨어진대. 밥맛이. 멀리서 선교하려고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저기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나라 가서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무실 가서 어떻게 해요? 19절, 20절, 22절만 하지 말면 우리가 훨씬 더, 그죠? 내가 먼저 자유함을 가졌으니 그 자유함을 내가 누렸으니 그 자유함을 누구한테도 줘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돈도 없어요. 돈 내라고 안 해요. 돈 내라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안 내고 누구 보고 내라고 그래요? 없는데 자꾸 돈을 내라고 그래요. 빚 갚아야 되는데 진짜 빚 열심히 갚아요. 돈 내지 말고. 낼 돈도 없잖아요. 내라고 하면 가지 마요. 그 사람 말 듣지 마. 뭐로 들어? 돈도 없는데. 그래, 알았어, 나 갈래. 그러고 그냥 가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히브리 9장 24절부터 쫙 읽어보면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야. 꼭 죽을 건데. 근데 24절부터 뭐에 대해서 쫙 썼어요? 성막, 휘장.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처럼 기계가 쫙 만들어요? 당시 누가 만들어? 염소요, 염소. 양. 그거 이렇게 털 깎잖아요. 그 텔레비에서 봤죠? 깎는 거. 지금 기계를 깎으니까 2분이면 하나씩 깎더라고요. 2분, 3분이면. 그때 뭘로 깎아야 돼요?
가위 있었으면 가위로 깎았겠죠? 그럼 가위 없었으면 뭘로 깎아요? 칼로 개를 털을 하나 잡고 이렇게 빈다고 생각, 그 염소가 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개 털 깎아봤어요? 개 털은 그래도 개가 견뎌요. 개 발톱 깎아봤어요? 개 발톱 깎아봤어?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개 발톱 신경 있잖아요. 그거 신경 밖에 필요 없는 데를 자르면 괜찮은데 잘못해가지고 안에 신경을 한번 잘린 개는 그 다음부터 발 잡기만 하면 있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죠? 예. 산에서 나무 해다가 그거 나무 꺼죽 뺏겨가지고 그거 투디려가지고 섬유를 만들어야 돼요. 쉬워, 어려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예수님은 감당하고 가시면서 휘장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그렇게 잖아요. 의사 아래로. 이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우리의 힘들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또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셔서 말씀 속에서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니. 시편 34편 10절에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자라도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시랴?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부족함이 없게. 시편 34편 10절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리스도서 명령하노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과 내가 가는 그곳이 우리들의 삶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뉴스를 보나 텔레비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행복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저도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소망을 내가 갖고 있으니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은 성경에서 다 지워. 가서 화이트를 지워. 이렇게 하얗게. 아예 보지 마. 아예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 그리고 내가 나가는 곳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만 갖고 가. 그러면 내 입이 항상 어떻게 돼요? 예. 로마서 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소망을 갖고 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 먼저 행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프리덤.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프리덤, 그 자체 제약이 없어요. 그렇게 썼어요. 원어적으로 쓰기를 그렇게 썼어요. 예. 모든 거에 자유예요. 그리고 다른 뜻이 없어요. 딱 자유 하나예요. 딱 자유 하나, 자유. 예. 이거를 여러분과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 뭐 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썼어요? 각각 너희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너희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갈라디아서 5장에는 각각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과 내가 있잖아요. 살면서 나의 주관적인 삶에서 거룩한 말씀의 삶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하기를 18절에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만일이 뭐예요? 만일이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돼요, 안 돼요? 만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떡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배운 바대로 좀 조심해서 사시면 여러분들 이제 금방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따라서 하늘에 가시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시겠죠, 그죠? 예,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으로서 한번 거룩한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 백배하셔가지고 이 불편하고 어려운 세상 진짜로 죽을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건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아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에 내 거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